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2016년 우리 뉴송의 주제를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 뉴송이 되자, 우리 좋은 성도가 되자,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 그러한 뉴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반언과 천사의 말 한데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사람의 반언과 천사의 말 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을 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뉴송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 좋은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또 이웃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또 세워주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뉴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넘쳐나고 있는 그 주님 부활의 생명이, 그 은혜가, 그 감사와 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넘쳐 흘러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캠퍼스 또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도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에 보고 또 보네요. 네, 우리 새벽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잘했어 이런 의미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의미로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와, 어제 여기 본당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300명이 합숙을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기 송도에 뭐 유커들이 막 와가지고 뭐 몇천 명 아주 치맥 파티 했다고 막 그러는데 어제 우리도 300명이 차양대실에서 치킨 파티하면서 또 이렇게 영화 보면서 우리 또 밤새 또 시험 기간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보드 게임 하면서 또 자면서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는 그 모습이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근데 저도 이 찬양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굳게 믿고 또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란 기회다. 우리 축복의 기회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붙었는데 오늘 정말 우리 스스로도 참 깜짝 놀랐고요. 또 우리 온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와 또 우리 조금 도와준 우리 청년부에게도 우리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대학부 정말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벽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제 늘 새벽을 깨우고 우리 뉴송포가 무엇이냐? 뉴송 AM4. AM4는 너무 빠르죠. 예. 우리 새벽 6시 그리고 오후 4시 이렇게 늘 우리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의 자리 지키는 우리 귀한 뉴송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어떤 기간인가요? 우리가 부활절 후에 지금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전에 이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순이 열흘이 이제 4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그 특별히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기쁨의 절기거든요.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과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은 이제 어떤 기간이냐면 기쁨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 기간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제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 기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 기간에 무릎도 꿇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회개하고 뭔가 눈물 흘리는 기도들을 하지 않았다. 이 50일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저도 지난 부활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저녁 예배 일찍 끝났음에도 기도회 없이 다 돌려보내드렸잖아요. 왜 기쁨을 누리자. 부활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 이 기쁨이 금방 사그라드는 기쁨이 아니요. 우리의 일평생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감사함을,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우리의 일평생 간직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절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택한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예,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러하다라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보다는 우리 숨기시는 표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가운데에도 제자들을 막 단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조용히 해라. 너 아무한테도 가서 이런 이야기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 막 소문내면 안 된다. 제자들을 막 단속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 알려주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유명한 우리 이야기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요, 또 더러는 예레미야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가 이야기하거든요. 또 보통 복음서에서도 보면은요, 보통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 높은 곳에는 또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왕이시다, 또 부정적으로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귀신의 왕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보통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분이시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서는요, 요한이 어떠한 제자인가요?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 가운데 이제 3대장 가운데 이제 하나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헬라어를 써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하면 I am이 되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어떠한 총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도 이걸 찬양으로 엠프렌즈 찬양으로 외우고 있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또 양들의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요 선하신 목,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네 번째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없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 7가지의 에고 에이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오늘 네 번째 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아마 이 목자와 양, 이 광경이 아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냥 길을 다니면은 양을 치는 목자, 길에 돌아다니는 양, 그리고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렇게 조선 팔도 이제 두루 다니면 어디 가나 그 밭 가는 소나 논에 김 매는 소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양과 목자라는 이 개념은, 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소에 대한 속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있나요? 소귀의 경읽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소에 대한 이 속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소 대신 이제 양에 대한 이 양이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양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목자인가? 그럼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아주 일반적인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민족의 뿌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군 고조선 때부터 농사를 이제 주업으로 삼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조상의 뿌리 자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그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집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 때 애굽 땅으로 건너갈 때 그들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은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은 이제 양들을 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결하다, 더럽다,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죠. 지혜롭게 요구하죠. 우리는 이제 양을 치는, 우린 조상 대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온데 우리에게 저기 쓸모없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저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양 치면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고센 땅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 대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의 생업이 목축이었다라는 것이죠. 양을 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을 치는 일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양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을 아시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양띠도 있지. 양띠 손 들어 보세요. 예, 양띠도 있고. 예, 양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예, 양이 젖 얻고요. 젖 얻죠. 네, 또 양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양털도 얻고요. 예, 또 고기도 얻고요. 또 여러 가지들. 예, 양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얻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복을 주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는가? 내 양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이제 기르는 그 양들이 막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20년 동안 품삯 없이 일하고서 나중에 이제 그 품삯들을 이제 정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야곱의 때가 번성하게 되었다. 때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 이전에 한번 좋은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좋은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양을 잘 치는 사람이죠.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목자는 양을 잘 치는 사람.
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잘 불리는 사람. 양이 막 점점 번식해요. 막 건강한 양들이 야곱처럼요. 막 건강한 양들이 막 번식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잘 치는 사람. 좋은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 양을 통하여서 유익을 많이 얻는 사람이 좋은 목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지금 억지 논리를 펴는 게 아니죠. 예, 좋은 목자는 양을 통하여서 이제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 양털도 막 양털 많이 깎아가지고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고기도 많이 먹고, 양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냄새 나고 맛있잖아요. 고기도 먹고 양을 통하여서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농경민족, 우리 소 어떻게 키우면 소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소를 통하여 뭐하면 소 밥 깔고 김 메고 또 무거운 거 끌게 하고 나중에 잡아먹고, 소가 우리 참 사랑하는 아주 친숙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혹시 동의하지 난 강아지 먹지도 않고 강아지 털 깎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치고 우리가 기를 때에는 다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도 뭐 강아지와 함께하는 그런 교감들, 뭐 저는 강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교감들이나 어떤 개가 막 나 집에 들어왔을 때 막 꼬리 흔들고 막 이러는 거, 그 다 개가 좋아서 하는 거겠어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아니에요? 이제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내가 이렇게 무언가 기르고 무언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이러한 좋은 목자, 어떤 능력 있는 목자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목자니까 당연히 목자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기르는 것이죠. 양을 치는 일을 목자가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길러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기를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털을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는 목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양을 기르시는 목적은 그 양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양을 기르시는 목적은 양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이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새벽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시편 23편에 이러한 목자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이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도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목자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양 자체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3, 4년 후쯤에
이제 연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36기들은 8년 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맞닥뜨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매에게 내 어디가 좋아? 너 내 어디가 좋으니? 뭐가 좋으니? 내 얼굴이 좋으니? 아니 뭐가 좋으니? 여러분 불쌍한 남성들이요. 절대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당신 지갑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신 자체가 좋아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당신이 당신이라서 참 행복해요. 나는 너의 얼굴이 좋은 것이 아니야. 나는 너의 다른 것이 좋은 거지. 너의 성격이 좋은 거야. 너 자체가 좋은 거야. 너의 전부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도대체 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왜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왜 나에게 평안함 주세요? 왜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잘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요. 네가 딴 건 다 못하는데 네가 토요일 뉴송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나오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찬양팀 하지 않니? 너 찬양팀만 안 했으면 얄짤 없었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체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장점이나 나의 단점, 나의 어떤 흠에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어떤 좋은 것을 드리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도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여기에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성실이나 우리의 그 무엇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는 이유가 되지 못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어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목자를 위하여 무언가를 짜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역자로 있으면요,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디 찬양팀 같은데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찬양팀에 왜 들어왔니? 왜 들어올 생각을 했니? 제가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찬양대 봉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참 은혜만 받았는데 제가 이제는 교회 학교 봉사로 좀 섬겨야 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교회 뭐 5년이나 다녔는데 이제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봉사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목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에게 무언가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은 어떠한 섬김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떠한 드림인가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그 관계에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직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감사,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이러하다. 선한 목자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된 우리를 이제 양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은 어떠한 동물 같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가리켜 나 자신을 스스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양은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뉴질랜드의 저 광활한 초원 위에 있는 정말 눈송이처럼 그 새하얀 아주 복슬복슬 탐스러운 아주 맛있게가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런 양, 그런 양들을 우리 많이 꿈꾸죠.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그런 양. 근데 여러분 사실 양의 모습은 이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제가 예전에 그 PLT 할 때 전설의 PLT였거든요. 그때 같이 했었던 분들 혹시 있어요? 그때 PLT하고 지금 그룹장 리더하시는 분들? 그때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도서 가운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래? 그래요. 예. 여러분 읽지 않아도 다 리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이제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제가 오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안 읽었으니까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고향이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이제 사진 작가요. 이제 여러 여행 다니면서 이런 칼럼들을 쓰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시편 23편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는가? 내가 목자가 돼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양을 쳐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광야에 가가지고 한 8년 동안 양을 칩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을 치면서 이 양의 습성들, 내가 정말로 경험한 이 양들과 이 목자의 어떤 행동들, 목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이제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양과 목자예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주 얇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양이 그런 광고 가운데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은 굉장히 더럽고 기생충들이 많고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그 양이 우리는 굉장히 순종의 아이콘처럼 생각하는데 이 양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양이 고집이 아주 세다고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면은 이 양들이 서로 붙어 있는다 그래요. 양들이 서로 붙어요. 왜 붙느냐 하면 이렇게 더운데 내가 저기 내 친구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더 덥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치 그 사우나에서 오래 참는 것처럼 누가 더 먼저 포기하나, 누가 더 먼저 기절하나, 시합하자 막 이런 것처럼 꼭 붙어 있는다 그래. 밤이 되면은 막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참 따뜻하고 좋을 텐데 꼭 혼자 있어요.
내가 쟤한테 붙어가지고 쟤를 더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춥고 나도 춥고 혼자 있어요. 혼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여러분 어떠냐면 양을 친다라는 거, 양을 돌본다라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뒤집힌 양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고요. 뒤집힌 양들을. 이 양들이 그냥 막 뒤집히는데요. 이게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게 더울 때 막 이렇게 비비다가도 막 뒤집어지고요. 뭐만 하면 그냥 막 뒤집어지는데, 이 뒤집힌 양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힌 양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양이 뒤집히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물구나무 서기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막 피가 이렇게 머리로 쏠리는 것처럼 점점 막 이렇게 쏠리고 막 호흡곤란도 오고, 이 양이 뒤집히면은 천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어떤 곰이나 이 늑대나 이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다닐 때 어떤 양을 찾아다니느냐, 뒤집힌 양을 찾아다닌다. 뒤집힌 양.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돌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목자, 좋은 목자, 양들을 생각하는 목자는 늘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뒤집힌 양이, 이 양들이 그냥 자다가도 막 자다가 막 꿈에 막 사자가 와이고 머니나 이러고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뒤집힌 양들을 찾아서 이제 다시 세워주는 것이 이제 목자가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복음서 가운데에도 양들을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찾아가는 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 안 보일 때 그 99마리의 양들을 우리 속에 잘 가두어두고 한 마리 양을 기어이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목자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양무리들을 언젠가 한 마리 두 마리 뒤집혀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양들의 양털을 잘 깎아주지 않으면 이 양들을 그 양털에서 서식하는 기생충들 때문에, 그런 벌레들, 병균들 때문에 양들의 병이 돌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 같은 데에서는 이제 목자가 돌봐주니까 개체수 조절이 안 되고 양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지금 양들은 사람이 돌봐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 목자가 돌봐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막 그냥 돌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목자가 진짜 방향을 꺾어주지 않는 한 이 양들이 고집이 많이 세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 같은데 양 같은 사람은 어떠한가?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이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라는 것이. 이러한 양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들. 목자에게는, 우리 양들에게는 우리가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참 본성이 그렇지요. 저는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죠.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자를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자를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양들의 특성 가운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양들이 그래 다 제멋대로 해요. 막 더러워요, 불결해요, 막 뒤집어져요. 혼자 놀다가 막 뒤집어져요. 막 서로 미워해요, 막 싸워요. 막 더울 땐 붙어 있고 막 추울 때는 혼자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의 정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목자가 아무리 와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들어와라 이리 들어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양들의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비로소 움직인다라는 거죠. 양들이 참 신기하게도 자기를 기르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그리고 15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성경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참 바른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양이라고 할 때 나는 어느 울타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떠한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성공의 공식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 그걸 붙잡기 위하여서 다름질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라면 그 양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정말 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때 그 양은 주님의 양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어떠한 양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양이 참으로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다른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앞에 말씀에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절도요 강도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 쫓아가면 내가 세상의 재물들을 쫓아가면 내가 많이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면 결국 처음에는 명예들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엔 다 빼앗긴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목자들은 무엇인가? 왜 나를 잘되게 하는가? 왜 나를 인도하는가? 여러분 나의 고기를 먹기 위해, 나의 양털을 취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사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복, 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삶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영적인 삶인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그분의 참된 양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스홍 올해 주신 주제와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유송입니다. 또 나는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유송입니다. 내가 그러한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참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이뤄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제목과 같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알 수 없는 주의 뜻을 외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아버지 일평생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느 음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주님의 음성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귀한 어린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게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유혹하는 에게 음성들에 내 귀를 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아버지 우리가 쓸려가지 아니하도록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시간은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받고자 하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얻고자 하여 드리는 것 아니고 내가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목자와 양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대학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험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유혹에 휩쓸리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를 우리로 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다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다툼과 분열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옆에 주위를 바라볼 때 우리 결혼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날씨가 좋아지고 우리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 우리 생명보다 귀한 이 예배 자리에 임서 지키를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아버지 우리 오래 속였대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좌절하게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음성들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원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따라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6년 아버지, 우리 대학부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로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시금 대입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과 취업을 준비하며, 또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 시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주의 편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